예, 오늘 93편도 그렇고 94편도 그렇고 어, 저자를 모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도 알 수 없는 시입니다. 물론 94편은 우리가 흔히 이제 비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이 성행을 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 상황에서 오늘 시인이 쓴 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93편 같은 경우는 어,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는 견고하고 영원하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93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 다스린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는 통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 뭘까요? 통치죠, 통치. 우리가 통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통치의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그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들어주는 일이죠.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의 그 지지율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경제 문제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좀 그 활성화되고 뭐 잘 살게 만들어주면 그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찌 보면 한계가 있는 거죠. 여기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게 이제 그건데 일반 우리가 모든 나라의 뭐 그 대통령이나 왕이 있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막강한 이 통치자였다 할지라도 유한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권력이 막강하고 이 힘이 있는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 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유한한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몇 년이에요? 5년이잖아요. 5년 아니에요? 대통령 임기가 5년이잖아요. 이 단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5년 지나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그 연임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딱 한 번 하고 끝나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한다고 하면은 지금 내가 대통령 임기 때에 이제 뭐 선거 운동하고 하니까 그나마 레임덕이 좀 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임제라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뭐 그만둘 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예, 권력이 서서히 이제 저물어지게 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통치라고 하는 게 세상에서는 한계가 있고 요한하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2절에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통치는 아주 견고하고 영원하다. 이제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권위를 입는다.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 대통령이든 왕이든 어찌 보면 그 권위는 그 국민들이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뭐 물론 우리가 내가 어떤 그 뭐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어떤 그 권위가 생기죠. 그런데 그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시적인 거고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부여받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대통령은 어찌됐든 이제 국민들이 뽑으니까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위지 스스로 얻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위 자체도 보니까 이게 이제 능력으로 이어지죠. 뒤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뭐를 입으셨어요?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위는 이런 단어를 썼더라고요. 언어를 찾아보니까 올라가다, 오르다, 장엄 그랬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감히 쳐다보기도 힘든 위엄이나 장엄함. 그러니까 대통령을 했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오래전에 했어야 대통령 권위가 엄청났었죠. 그러니까 한동안은 대통령을 향해서 각하 소리를 안 부르면 어떻게 됐어요? 막 잡아가기도 하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감히 보통 사람들은 쳐다보기도 힘든 위엄이나 장엄함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위는 스스로 여호와께서 가지고 있는 권위는 인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권위라고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만약에 사람에게 적용이 되면 뭘로 바뀌어지느냐면 교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권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고 하는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단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 통치하시고 권위도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죠? 아이, 참 무능하다,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있으면 거기에 맞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뭘로 연결되느냐면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맞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의 옷을 입고 띠를 띠셨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행하실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능력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세상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절대 주권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관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세계도 견고히 섰다는 얘기는 우리가 밤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몇 개입니까? 셀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별이 그냥 막 쏟아진다든지, 어떤 분이 유성 얘기를 했다고, 이걸 하면서 유성 이제 크지는 않지만 그게 만약에 지구에 부딪힌다든지 그러면 그게 하나가 떨어져서 태평양에 떨어진다고 그러면 해일이 일어나서 지구 3분의 1이 덮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과학적으로는 모르니까 이제 어떤 분이 그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유성이 되었던 뭐가 하나 그냥 떨어지면 그냥 지구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전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그러니까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능력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런 그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한계가 없으신 분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도 지금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그래서 뒤에 그 이제 견고하게 서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는 견고한 것뿐만 아니라 영원하다. 이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절과 연결해 보면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자존자에 대해서 말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권위도 가지고 계시고 스스로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세계는 견고한 것뿐만 아니라 영원하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다스리는 세계는 영원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존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보면 이제 그 큰 물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홍수가 났을 때 그 홍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노아 방주를 중심으로 해서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는 곳에는 아무리 큰 홍수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견고히 섰다. 세계도 견고히 섰고 그 주의 보좌도 예로부터 견고히 섰다. 그러면 예로부터 그랬으니까 과거에도 그렇게 서 있었고 지금도 섰고 앞으로도 견고하다. 이제 이 말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로부터 그랬으니까 과거에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견고히 서게 되고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계신다. 이제 이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절과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그 세계는, 그 나라는 견고한 것뿐만 아니라 영원하다. 이걸 지금 계속해서 저자가 이제 시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이면에는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반대로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나라 그리고 통치자들은 권세가 있는 것 같지만 유한하고 언젠가는 다 없어지는 것들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과 이 세상하고는 비교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저자가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하나님의 세계가 영원하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지. 그 나라가 만약에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인간들이 다스리는 나라처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세계다, 그 능력도 없는 세계다, 그러면 굳이 거기 가서 뭐 할 건데? 그렇잖아요. 원유가 또 없어지는데. 그런데 우리 이제 요한계시로 가게 되면 그 나라는 더 이상 눈물도 없지만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도 없고 죽음조차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도 영원하지만 우리도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이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얼마나 이제 견고하고 영원한지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3절에 보면 큰 물이 세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큰 물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이 하나님을, 또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세계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대적할까요, 안 할까요?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단의 세력은 뭐 심지어는 우리가 그 우는 사자같이, 그렇죠? 굶주린 이 사자가 우는 사자같이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이렇게 두루다니며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 번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잘 보면 소리를 높였고 그 소리를 높였으니 그 물결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점점 강도가 이제 커지는, 세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결이 점점 더 높아지는 상태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대적들은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접근할 때에 처음부터 악하게 접근합니까? 아니면 아예 양의 탈을 쓰고 옵니까? 양의 탈을 쓰고 오잖아요. 뭐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접근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 그 하나님을,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는데 이제 강도가 계속해서 세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큰 환란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이 그 사단이 더 마지막 발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오실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사실은 지금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환경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이 여기 해석을 하면서 뭐 파도가, 물결이 아무리 높아봐야 쥐가 얼마나 높겠느냐, 이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물결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그 물결조차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그 사단의 세력보다도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갈릴리 바다를 이제 배 타고 건너가는데 건너갈 때 우리 예수님 얼마나 피곤했는지 주무셨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막 파도가 쳐서 뭐 했어요? 배가 이제 요동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살려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바다를 잠잠케 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아무리 큰 물결이, 예를 들어서 가장 큰 물결을 얘기하면 우리가 노아 홍수 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밑에서 물이 쏟아오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한계가 있었잖아요.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물이 다 어떻게 됐어요? 물러가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누가 주장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홍해바다를 가르는 일,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세상의 세력이 아무리 이제 크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 시인이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계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 성경에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사단의 세력이 우리보다는 강하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통치에 있으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 통치의 개념이 뭐냐면 보호잖아요, 보호. 그죠?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국민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천 지역에 그 점포가 지금 277개가 지금 완전히 전소됐잖아요. 그냥 밤새 그렇게 하니까 뭐 그 열차 타고 바로 내려가셨단 말이에요. 그 내려갔으니까 거기 상인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 만나서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막 눈 오고 하니까 내려가긴 내려갔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상인들 대표가 그 이제 화재 난 현장에 대통령이니까 마중을 나왔고 그 자리에서 브리핑을 했단 말이에요. 상인들 대표가.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은 상인들 대표가 와서 이렇게 브리핑을 했으니 내가 했던 그 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온다고 하니까 모여 있는데 거기는 안 가고 그냥 상인들 대표만 만나고 가니까 그 기다리고 있던 상인들이 막 반발한 거예요. 아니 불구경 왔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는 일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제 그 사건을 놓고 뉴스를 접하면서 아니 대통령이 거기 기다리는 거 몰랐을까? 그냥 거기 이왕이 내려갔으니까 그냥 좀 갔다 만나고 이제 그 얼마나 상실이 크냐고 그러면 했던 재난지역 선포를 하던 최대한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올랐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안 만나고 올라오니까 막 이분들이 반발하고 이제 기분 나쁘다. 뭐 대통령 불구경 왔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대표들을 만났으니 이분들이 그냥 밖에서 눈 맞으면서 브리핑을 들었거든요. 보니까 눈이 막 내리더라고요 그때도. 근데 눈을 그냥 뭐 맞으면서 브리핑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이제 돌아오는 일이 생긴 거예요.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어떤 일이든지 쉽지 않은데 아무튼 뭐 누가 맞느냐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냥 가서 조금 이렇게 만나고 왔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인간의 어떤 한계지요. 어찌됐든지.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높이 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면 공간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높이 계신가? 우리하고 상관없는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편재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 안에도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높이 계시다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냥 공간적으로 높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은 앞에 이 그 스스로 계시고 뒤에도 오늘 나오네요.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도 크다. 제가 앞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높이 계시다는 분은 그만큼 능력이 많으시고 무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 시인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이제 앞에 보면 그 주의 보좌가 나오잖아요. 이 보좌가 있고 높이 계신 여호와. 그래서 그 이 능력이 얼마나 무한하신지를 보여주겠는데,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도 크다. 그러니까 세상은 뭐 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다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이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확실하다, 하시는 일이 확실하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건데, 자, 그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 이렇게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그러면 앞으로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 이렇게 완전히 이제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고 확실하지 않다고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확실하니까 믿는 거예요. 확실하니까. 지금까지 주의 증거들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어떤 그 대통령이 바뀌면,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 뭘 하죠? 이제 우리가 흔히 줄댄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코드라고 하죠. 코드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기업하는 사람들도 재빨리 지금 대통령하고 지금 뭘 맞추려고 애를 써요? 코드 맞추려고 애를 쓰는, 코드를 맞춰야 돼. 그렇잖아요. 그 회사가 언제 없어졌죠? 그 용산에 있었던 한 국제 상선인가요? 그죠? 그 회사가 없어졌죠. 대통령 한마디 없어진 거 아니에요? 없어졌어요, 진짜로. 그게 뭐 들리는 얘기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재계 뭐 모임이 있었는데 뭐 늦었다나, 그게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대통령이 한마디에 그냥 그 회사가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드예요, 코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동안의 대통령 역사적으로 보면 대통령에 따라서 재계의 순위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회사 내가 좀 뭐 밀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뭐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럼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 맞추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떤 줄을 대든 누구를 만나든 뭘 하든 코드 맞추려고 애를 쓰고 이 정권에 밉보이지 않으려고 아주 애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사고가 터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코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은? 아니 요구하는데 대통령실에서
예를 들어 대통령의 이름으로 그 뭐 요구하는데 기업에서 안 들어줄 기업들이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뭐 내놓으라니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런 일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코드는 뭐냐 이거예요. 이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도 코드를 맞춰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뭐를 맞춰야 돼요? 코드가 맞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코드가 아주 일관성 있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오늘 이제 믿음도 필요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입니다. 자, 오늘 잘 보세요. 그 매우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며 거룩함의 주의 집에 합당하다.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강조한 게 뭐냐면 거룩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도 뭐를 강조했어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이제 코드를 맞춰야 되는데 그 코드가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코드는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왜 거룩이 필요하냐?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는 거룩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인을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인쳐주시고 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거룩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거룩성을 우리는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이유도 뭐 때문에? 그 거룩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지 않고는 우리가 거룩성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 세상은 이게 94편 1절부터 7절까지가 악인의 세상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성을 유지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거룩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코드는 뭐라고요? 거룩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그러면 우리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나라에서 우리가 계속 살려고 그러면 이제 이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거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다. 그 2절 하반절에 보면 주는 영원부터 계셨습니다.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다. 이 말은 다 뭡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스스로 계신 분, 자존자시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거룩이죠.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할 때, 종교 개혁을 왜 했습니까? 예, 타락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이제 거룩성을 상실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했는데,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가장 앞세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 말씀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호람데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보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것을 앞에 놓고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지금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거룩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종교 개혁을 할 때도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앞세운 게 뭐냐면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거룩성을 유지하려고 하면 누구 앞에 항상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이 전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거룩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그 코드는 뭐라고요? 거룩이다. 이 거룩성을 유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4편도 그 저자가 누군지 역사적 배경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비탄시입니다. 비탄시. 그래서 오늘 이 7절까지는 이 악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악인들이 이렇게 심지어는 악을 행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7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7절부터 거꾸로 우리 가려고 그러는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지금 누가 짓거리는 거예요? 악인들이 짓거려. 악인들이 하나님 보지 못해.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한다니까. 몰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앞에 우리가 코드가 하나님과의 코드가 우리가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거룩과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이 지금 안전에도 없다니까. 하나님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단어는 안 어울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막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막 마구 짓거려 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시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보수하면, 이 보수는 보복이잖아요. 보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성경에서 신명기에 보면 그 보수의 권한은, 보복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이제 요걸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복수를 해주시는 분이시다. 왜? 하나님은 판단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 정확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판단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제 이야기할 때 두 축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성입니다. 이성. 이성은 뭐 하는 기능이라고 했어요?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성은 그냥 추진 능력만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이성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뭐만 남아있어요? 감정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성을 찾으니까 내가 뭔 짓 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이게 이성을 잃어버렸다, 이 사람은 마비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감정에 맞춰서, 감성에 맞춰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보복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보복, 사람이 보복하게 만들어 놨다고 그러면 이 세상은 주먹 센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피해 보복을 하니까 피바다가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도 이 보복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자, 2절에 보면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러니까 지금 의인은 아주 그냥 비참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악인들은 개가를 부른다는 얘기 뭐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예요. 더 형통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 이야기할 때 욥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렇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표현을 썼지만 이게 개가를 부른다고. 그러니까 이 4절에 보면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합니다. 짓거리다, 오만하다, 떠든다, 죄악을 행한다, 자만하다. 그러니까 그냥 아나무인격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시인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이제 견딜 수 없는 그런 이 상황까지 온 것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5절과 6절은 아주 무서워요.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합니다. 이 악인들이 그냥 사람도 지 마음대로 죽이고 그냥 재산을 탈취해버리고 자기 거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7절에서 말했던 대로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 악을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 호람대오가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호와가 못 봐, 알아차리지도 못해.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악을 그렇게 행하는데도 바로 그들을 이제 징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는 더 악이 우리가 흔히 이제 자라기를 바라는, 장성해지기를 바라는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는데, 이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오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성경의 결론은 악한 자들은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역사적으로 보면 악한 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다음 주 하겠지만 8절부터 11절이 이제 그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보면,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이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길을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징벌하시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길을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못하시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다
창조하신 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왜? 악을 행해도, 사람을 죽여도 아무렇지 않네? 괜찮네? 그러니까 악의 강도가 더 뭐해져요? 세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자기 머리에 숯을 쌓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그러면 그 많은 숯을 쌓았을 때 거기다 불 한번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어찌 보면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불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코람데오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코드는 뭐라고요? 거룩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코람데오의 사상을 가지고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어찌됐든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삶이 이제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